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25절과 31절과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31절에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인간의 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때문에 염려하는 문제가 인간에게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인간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염려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염려에 시달리며 평생을 허비하며 또 헛된 수고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음식과 마실 것 입을 것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음식과 마실 것 입을 것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먹는 것 입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대표되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을 대표로 삼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에 몰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함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말씀은 이제 소위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TV, 신문, 그리고 뭐 버스나 지하철에 있는 이 광고들, 핸드폰에서 늘 우리의 눈을 끄는 광고들, 그 광고들을 슬쩍 훑어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무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생생한 신뢰들이 오늘날 우리 삶의 도처에서 발견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고가 우리한테 쉬지 않고 보여주는 게 뭐죠? 뭘 먹을까? 뭘 먹는 게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당신의 건강, 운동, 자기 관리, 몸매 관리, 옷, 자동차, 부동산, 최신 스마트폰. 미디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몸의 행복, 어떻게 몸을 먹이고 몸을 입히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하고 몸을 상쾌하게 하고 긴장을 풀게 하고 즐겁게 하고 몸을 단장하고 몸의 흥을 돋구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제품을 사라. 당신의 몸에 최고의 즐거움을 줄 것이다. 어떤 제품보다도 우리 제품이 당신의 기분을 쾌활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여기에 온통 관심을 다 쏟아붓죠. 우리의 관심을 빼앗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몸의 필요를 부인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세요. 우리의 몸의 정당한 필요를 예수님이 멸시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성부와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돌보십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금하시는 것은 물질이 주는 안락함, 그 안락함에 몰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이고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이 물질이 주는 안락함에 몰두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앞에 8절에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교훈을 주셨죠.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우리 가족이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보내주세요.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과 정황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으로서 더 나아가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도, 유한한 인간 부모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한 달 후에는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1년 후에는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5년 후에는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계획하고 구상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유한한 인간 부모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 필요한 걸 주려고 노력하죠. 좋은 걸 주려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특히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적인 안락함을 소유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것만, 가장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몰두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비생산적인 일이고 불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3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8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 말씀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같은 맥락이죠. 그 똑같은 걸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니 세상의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쟁취하고 쟁여놓고 그것을 보고 만족해하고 거기서 내 안전을 찾으려고 하고 내 계좌에 재산이 넉넉한 것 때문에 거기서 마음의 어떤 평안과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고 불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말씀 속에서 물질적인 안락함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인 안락함만이 인간에게 전부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에 대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마치 사람에게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되고 물을 주면 되고 옷을 입히면 되고 따뜻한 집에서 쉬게 하고 잠만 재우면 되는 그런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몸으로만 인간이 구성돼 얻는가? 인간이 그런 존재인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를 갖게 한다는 거죠.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단순히 그냥 보호하면 되고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이 연료를 제공하듯이 필요한 어떤 몸의 생리학적인 필요만 공급해주면 기계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을 마치 기계 장치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죠. 그런데 물질에만 집착하고 그 물질에서만 안락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이런 인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음식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만 몰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에게는 육체적 생존이 전부이다. 그 외에는 필요 없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면 실제로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까? 그게 첫 번째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근이 닥친 긴급한 상황에서는 생존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통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이 동물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겁니다. 새와 나무의 수준으로 격하시킬 뿐인 거죠. 사람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되고 마실 물만 있으면 되고 혹은 좋은 자동차, 더 비싼 집 그것만 소유하고 있으면 인간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몸에 최고의 관심을 갖습니다. 몸이 가장 맵시 있게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옷이 무엇인가? 몸이 힘들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에 몰두하면 우리는 신체적인 행복만이 전부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것 이상의 의미가 없단 말인가? 더 좋은 옷 입고 비싼 옷 입고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다르다. 그걸 나타내는 게 그게 인간의 삶의 전부란 말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 바꿔 말하면 아버지가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고아들. 그들은 고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것에 몰두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릅니다. 너희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하잘것없는 목표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채워주시는 것들이다. 너희는 훨씬 더 큰 꿈을 꿔야 된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장성해야 된다. 그냥 너희는 거지처럼 고아처럼 하루 세끼 굶지 않고 밥만 먹으면 되고 헐벗지 않고 옷만 입으면 되고 그저 오늘 밤 따뜻한 곳에서 벌벌 떨지 않으면서 그냥 따뜻하게 잠만 자면 되는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원대한 꿈과 소원과 비전과 그 목표가 뭔지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결코 우리의 몸을 멸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은 거룩하고 물질은 속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는 영혼만 중요하지 너희들의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 금욕주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함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행복을 내가 소유하고 지킬 수 있을까? 그거는 인생의 최고선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갈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닮아가는 것,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도록 하기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희생을 본받아라. 그 수준까지 너희는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최고의 갈망이다. 실은 너희들은 그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해서 그냥 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큰 착각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소유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에 관한 걱정과 염려에 함몰되어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봐라. 28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여기서 키는 목숨을 가리킵니다. 그 목숨을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생각해봐라.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희 눈앞에 있는 새, 풀, 꽃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는지 생각해봐라. 예수님은 염려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와 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는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권유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신자인 우리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세상에 휘둘리면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면서 살아갈까요?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묵상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고 진짜 바람에 휘몰아치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을 칩니다. 여기서 이 뉴스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요동을 치고, 저기서 또 다른 뉴스가 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요동을 치고, 정치, 경제, 자녀 교육, 사회에 관련된 어떤 사건들, 세상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온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또 다른 말을 할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혼을 빼놓고, 정신을 쏙 빼놓고, 끊임없이 앞날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들면서 생각을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염려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라. 뭘요?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이, 소설가들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흔히 쓰는 비유가 그거잖아요. 겨울은 지나간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소설가들이 그 일을 하나요? 소설가들이 그 겨울을 지나가게 하고 봄의 생명을 소설가들이 창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설가들이 인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겨울을 지나가게 하시고 봄이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구를 태양 주변에서 공전시키고 지구를 자전시키고 사계절의 변화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어요. 자연이라는 책을 주셨고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신자는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 두 가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꽃, 풀, 뭘 보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책을 통해서 날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되고, 생각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고, 몸의 건강을 위해 근력을 기르듯이 우리 마음에 이 생각의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세상의 말들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력이 강한 사람은 외력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내력이 강하면 외력을 버티고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력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내력이 약하고 외력이 더 강하면 집이 무너지는 거죠. 집이 무너지는 거죠. 뭐 7.8, 뭐 8.0 그런 지진이 와도 그 지진을 이길 수 있는 내력이 갖춰진 건물이면 버티고 남는 거죠. 근데 그 내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에 말씀의 힘이,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의 근력이 강하면 외부에서 어떤 압박, 어떤 압력,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으면 사람이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할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너희 눈앞에서 펼쳐진 자연,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배우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들이 미래를 위해 계획하는 것을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분별력 있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조처를 취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금하시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막으시는 게 아니고 사전에 고려하는 것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염려에 빠져 있는 생각을 막으시는 겁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먹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많은 섬김으로 분주했던 마르다. 그래갖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끝내는, 결국에는 설교하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불평을 쏟아놓았죠.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분주한 거 안 보이시냐고.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염려가 많으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많은 거 필요 없다. 근데 지금 너의 마음은 나를 섬긴답시고 나와 함께 온 사람들을 섬긴답시고 네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구나.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그 이생의 염려 때문에 기운이 막혀있던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좋은 씨, 그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서 씨가 자라질 못하잖아요. 그 가시떨기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그 염려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때 말씀한 염려하지 말라. 같은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그래서 염려는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든가 염려 때문에 갉아먹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반드시 믿음을 갉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그냥 놔두면 믿음을 다 좀먹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녹이 방치하면 쇠를 다 갉아먹잖아요. 그 강한, 그 단단한 쇠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번지는 염려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하면 그 염려가 나중에 믿음을 다 좀먹어버립니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과 염려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실존적인 경험은 염려와 믿음과 함께 염려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생각함으로 염려를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염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하시는 지혜로 우리를 오늘도 건지시고 그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등에 업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항상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 싸움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신중한 준비는 옳은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잠언에 게으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제발 좀 가서 개미한테 좀 배워라. 개미가 어떻게 하는지 좀 봐라. 그 추운 겨울을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양식을 모으는지 봐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추운 겨울이 올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좀먹고 스스로를 고문하는 염려는 잘못된 겁니다. 이 강박적인 염려, 잠도 못 자고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닥달하고 몰아가고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완벽주의, 이것도 염려의 일종입니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자들이 공황장애 걸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신앙인, 훌륭한 신앙인 분들 중에도 공황장애의 질병을 갖고 고난을 받으며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신자들은 공황장애 걸리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공황장애에 걸릴 수밖에 없는 무능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스트레스, 중압감, 모든 문제들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하나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 자기 몸에 피 한 방울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해 몸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예수님께로 지금 바로,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염려를 들고 달려가야 합니다. 너희는 값없이 오라. 돈 없이 와라. 와서 값없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젖과 물을 마음껏 먹어라. 내게로 와서 너희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고통스러운 염려의 짐들을 내게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어라. 너희의 마음에 그 구멍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근심을 토로하고 죄를 토설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구원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세상의 염려에 함몰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생명과 권세에 얼마나 합당치 않은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염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자연재난 앞에 정말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속히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들이 거듭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음의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